비셨고 그런 십자가에 박아라 하고 이는까지 보겠습니다. 대장 안나스의 집에 예수님 안나스 앞에서 있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에 있는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 갔을 때 가야바 앞에 예수님이 있고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우리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총독인 빌라도 앞에 있습니다. 살점이 다 뜯어나도 뼈가 보이도록 맞아서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 흘려서 흥건한 모습을 봅니다. 구원의 주, 구원의 주가 세상의 땅이라고 하는 빌라도에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당하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에 의해서 유대 사람들에 있습니다. 진짜 왕이 있습니다. 자,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이 모습을 영화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나는 죄를 찾지 율법을 행해 잘못 거졌다. 그래서 참 흉악범이었는데 갑자기 또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 이렇게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을 당하고 있다. 가시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로마 황제에 있는 외투 자색 옷을 입고 또는 홍포를 입고 있었다. 그냥 무시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지난 수요일 읽었던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해서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와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해서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8절에서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란 고 부른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이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율리어스 가이사라는 이 시자가 로마를 설합니다. 그런데 황제란 칭호를 청하죠. 그 다음에
이 아우구스투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표적을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이 사람부터가 진짜 로마의 황제로 시작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4년에서부터 3년까지 티베리우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성장 과정까지 소년 때까지는 거의 한 아우구스투스. 그 위로는 이제 티베리우스가 로마 황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그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나 총독들이 와가지고 이제 빌라도라는 총독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티베리우스 황제 때입니다. 역사를 좀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다시 한번 2장 23절 또 한 절 더 추가해서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모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보자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벌이시고 그것을 실천하시고 실현하는 그 과정들을 봅니다. 자, 거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할 때 이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미리 알고 계신 대로 일이지만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무법자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칭한 자라고 해서 무법자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멈출 수 없다. 죽음의 고통에서 놔둘 수 없어서 풀어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잡혀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각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성령의 시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 성령님께 물어보고 하나하나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열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을 봐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직접 따라서 예수님께 배웁니다.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이 현 세상에서 직접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고 그만큼의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실현하시는 것을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고 갈등과 부딪힘 속에서 알게 하시고 눈앞에 있는 육신의 가족들을 향해서 부딪히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다는 것은 포베오라는 원형입니다. 우리 포비아라는 원형을 봤죠. 명사를 봤습니다. 형용사형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두려움과 그 다음에 공포가 오는 두려움의 차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공포가 되는 것. 그래서 이 빌라도는 공포가 와버렸다. 두려워하다. 그래서 더욱 두려워져 버렸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이거를 이미 들어 있었다고 좀 봅니다. 한번 보면 생략을 해놨지만 이미 그거를 전체적으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연결해서 볼 때 이미 그리고 지금 이 예수를 아무리 해도 죄가 없어요. 계속해서 위에서 나왔다라고 그냥 알고 있으니까 더 두려워집니다. 공포가 느끼는 겁니다. 이들은 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모든 신을 만신을 섬기고 있고 그러니 또한 또 실제적으로 황제 이 친한 사람이면서 그 황제를 거역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군중과 자기 위의 황제와 그리고 신에 대한 두려움.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도 더 찾아보실 바랍니다.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 어디서 왔어?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면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자, 하나님의 계획, 세상의 계획, 세상의 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실현에만 초점을 두고 순종하십니다. 이거 영생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명령은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곧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되가 된 자는 그 영생, 곧 명령을 이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유혹을 합니다. 회유를 합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행동. 자기가 무엇인데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나에게 좀 말해봐라. 왜 그런가? 넌 진짜 누구냐? 좀 속 시원하게 말해봐. 하지만 말을 했습니다. 네가 바로 그 왕이다. 네가 바로 하나님에서는 맞다. 넌 난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지금 말하고 있잖아. 위.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늘. 너희가 생각하는 그 신들 그 위에 있다. 최고의 신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빌라도는 한쪽에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공포가 밀려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른 공포가 밀려오는 신적인 공포, 영적인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자기의 권한을 갖고 명예를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너 살려줄 테니까 네가 내 말만 잘 들어주면 할 거야. 이런 게 어디서 보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에 의해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마귀 앞에 성령에서 이끌려가서 서 있을 때 유혹을 받는 것 동일하다.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영생을 깨버리도록 하는 유혹을 해가지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 친구가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반에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 유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이들은 알면서도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 그리고 빌라도의 생각과 행동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과 절대로 합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하면은 어떤 생각과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일 것이고, 나는 너하고 나하고는 동등한데 거기 그 말은 안 듣고 싶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또 여러분의 어떤 것이 내가 할 수 없다는,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뭐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 합리화할 겁니다. 어떤 것일까? 어떤 걸 지키고 싶으실까? 그래서 알면서도 또 하지 않은, 알면서도 이럴 것을 해야 될 것이라 하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좀 기도 좀 해줘라 할 때 마음은 오르지만 육신,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것. 세상에서 당신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과정은,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매맞음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하고 터지고 해서 우리의 나음이 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한 양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성취는 과정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무시와 유혹과 협박이 항상 있다. 항상 있습니다. 걸림돌이 항상 있는데 그 걸림돌은,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걸림돌은 누구라고요? 가장 자기 자신. 자기의 죄의 성품. 예수님께서 미리 당하신 것을 여러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한다면은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육체의 훈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훈련은 깐밖에 유익이 안 됩니다. 주고 실행을 합니다. 예.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 훈련이 돼갑니다. 부활의 그 능력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는, 죽기까지 본받는 그 실행이 실현이 됩니다. 아버지의 실현이 실제가 돼가 예수님께 직접 배우라고 그랬어요. 질문하면 당신은 부활의 증인인가? 우리 베드로를 전설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역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위에 성령 하나님이 머물러 계심을 경험하시니까, 여러분이 부활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것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네. 자,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고린도 교회.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하지만 담대하라.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저도 어린아이의 영적, 왜 나한테만, 나만 나만, 왜 나에게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원망도 하고요,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점점 더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옮겨이 더 점점 실체가 돼가니 왜 나만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라. 넉넉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실현하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그 고난에 참여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넉넉하게 지켜주신 것은 나도 지켜주고 넉넉하게 가게 하시니
여기에 있게 하시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내 하나님, 넉넉하게 지켜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항상 품어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소유입니다. 예수님은 다스립니다. 완전한 내 왕이십니다. 예수님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 다 되시고 예수님이 완성에 책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랑하십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 확실하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너 거기 있었는가?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이 고난의 과정 맞고 빌라도에과 이 대제사장들에게 의해서 죽임까지 넘겨지는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죽으신 피 속에서 이 모든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대로 살게 해주십니다. 육체의 고난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이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고난에 필히 참여한 자들입니다. 죽기까지 본받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육신의 아픔이 넉넉해졌고 이 마음의 상처가 쓴뿌리가 더 이상 죄의 성품이 괴롭힐 수 없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완전 예수님께 된 우리 주와 함께가 됐습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